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의 종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중풍병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치유하셨다라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예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을 통해 보면 믿음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불확실한 것들을 보는 거고요. 또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를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7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합한 행동 자체가 이거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과 모범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치유는 육신적인 치유가 있고 마음의 치유, 또 귀신 들림에 대한 이 치유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제 악화되었던 것,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상황이 악화됐던 것이 주후 70년이에요. 그래서 주후 70년 이전에는 로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분봉왕, 그러니까 대리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몇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은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고용된 로마인인데 고용된 용병과 같은 사람, 그렇게 보면 돼요. 로마에 속한 그 군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인이지만은 그 용병처럼 이제 고용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병들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게 되죠. 그럼 직접 안 가고 왜 장로들을 통해서 보냈는가? 이것은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안 간 이유가 겸손의 표현 때문에 안 간 게 아닌 거 아시죠? 뒤에 나오겠지만 안 간 이유 자체는 정결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결법에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정결법이 유대인들이 행했었던 이 신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 정결법에 의하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얼마나 꺼리게 됩니까? 정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 꺼린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들통날까봐 얼마나 이제 마음을 졸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기는 백부장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 백부장이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예수님 자신에겐 부담이 아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틀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 백부장에게는 부담으로서 예수님에게는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해서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 장로를 보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야. 살면서 어떤 소식들 듣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귀는 어느 부분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거 보고 대부분 듣고 싶은 거 듣거든요.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자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어떤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뭐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서도 있지만은 관심사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그 세상 보여지는 것에 이제 많은 부분 관심이 더 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을 통해서 뭔가 기쁘고 행복한 삶,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안 해보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단조롭잖아요. 일상의 패턴 자체가 단조롭잖아요. 뭐 날마다 이렇게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무슨 모험과 환상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날마다 일상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뭔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그 정해진 틀 가운데서 생각도 갖춰지게 되고 어떤 사고의 틀 자체도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하고 움직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야 되지만, 환경 가운데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백부장처럼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 자체, 내 시야를요, 주님과 연관된 그쪽으로 이제 좀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만나는 사람들,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반복되는 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영역도 그냥 보여지는 것에 단조로운 패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구원받는 사람들,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주면 모르죠? 근데 소문을 통해 듣게 돼요. 안못 보는 사람은 앉아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들음 자체가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으니까 그때부터 호기심을 가져요. 주님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그분이 정말 이런 분일까? 그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호기심을 삶의 모습 가운데 움직이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스스로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듣지 않거나 듣고서도 그냥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도하심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백부장은 이전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처음일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관계성이 좀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답은 없어요. 그냥 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백부장이 뒤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지금을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용병으로서 어떤 고용받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을 위한 그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기도하면요, 내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에 의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중보기도를 내 욕심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코드와 맞아요. 주님의 사랑의 코드와 맞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아쉬움이나 안타까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함 자체가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야,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득과 유익이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지 않은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 보험점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서로 향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뭔가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과 느낌이 계속 들어요. 뭔가의 움직임, 그 움직임.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움직임이 뭘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는요,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세상에 비춰질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성경책 펴봐. 물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누군가는요,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 교회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 생각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합한 기도 제목이 된 그 기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기도는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교회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가? 기도하면 뭐 그냥 어쩌다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인들 구성원들 가운데 기도가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통로가 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뢰함, 주님에 대한 신뢰함.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했을 때에 그냥 립서비스, 뭔가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립서비스로서 인식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거든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 참 예언자,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선포한 예언이나 선포의 내용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가, 효능이 있는가, 온전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선지자가, 그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선포한 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진위가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목회가 정말 기쁘고 신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힘들구나, 큰일 났구나, 힘들다, 힘들고 포기하거나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아픈 상처로 남아.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그 믿음의 영역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굳어졌을 때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 공동체는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맨날 남 얘기만 듣고 이제 간증만 듣고서 이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가?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치유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그 신뢰함이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자체가 이제 움직여지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음성 가운데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기도할 때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죠. 지역에 있는 리더들, 장로 그룹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칭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런 그 하인의 질병을 치유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집으로 이제 가고 계셨어요. 가다가 백부장의 벗들, 뭐 하인이겠죠. 이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1인칭 시점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정결법과는 상관없이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 또 한 가지는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말로써 창조하셨어요. 말로써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디자인하심이 이 믿음의 말로써 그분께서 말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물리의 세계들이 다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없던 게 생겨지고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지려면은 사람의 힘이 작용한다든지 뭔가 보이는 물리 법칙들이 있어야지만 하고 어떤 화학적인 법칙들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말씀하심 자체는 한 가지 한 가지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뭉쳐지기도 하고 저렇게 뭉쳐지기도 하고, 마치 이제 그 레고 조립하는 사람들은 참 거기 심취해서 그 조립을 하더라고요. 뭐 하나 조립하는데 막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품 하나를 하나 만들었다가 다시 부시고 다른 거 만들고, 그러니까 부품 피스 하나하나를 이제 잘 보관해 놨다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때 하나하나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물리법칙도 화학법칙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 만드심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3차원까지라고. 하나님은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차원, 시공간을 넘어서 움직이시는 그분의 능력 자체가 지금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또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원자 자체가 물질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알았어요. 원자는 더 깰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 다음에 더 발견하다 보니까 핵이 있고, 핵을 더 깨니까 뭐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더 깨니까 세 개의 쿼크라는 게 나와요. 계속해서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 쿼크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물질 단위로서 뭘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했지만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 원리들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것 또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루어진, 그냥 단순히 기적이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그 관점과 근거로 해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질병이 치유되고 움직이고 회복되는 거, 뭐 중풍병이든 뭐든 어쨌든 물리적인 법칙, 물리적인 것들, 질병이라든지 중풍병이면은 머리에 핏줄이 터진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을 말로써 창조하셨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 물리적인 세계가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가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제 조건은 그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없소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뭐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응답하신 게 많이 있겠지만, 야, 기도하다가 정말 안 된다, 그 포기한 거 뭐 있으세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이 혹시 마음속에 어떤 쓴 뿌리로 작용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대 뭐하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바람 보실까요? 세상에서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로서 통용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000년 전에 말씀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 또 교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종들도 말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바뀌는 거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본문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놀라셨어요. 그 말씀 듣고. 주께서 놀란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떤 모습 보시고 놀라실까? 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틀이 있어요. 다들 있잖아요. 정해진 틀. 뭐 예배에 참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거 다 정해진 틀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요 점점 그게 굳어져요. 예.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뜬금없이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딱 어떤 신앙의 틀 자체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 항상 그 사람은 거기 있거나 없어. 그러면 항상 그 틀. 물론 신앙의 틀은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성장하기 위한 신앙의 틀은 중요한데 그 틀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는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고착되어 있는 거, 예배 생활이든지 헌신하고 수고하든지 예물 생활이든지 날마다 그 틀에 고착되어 있어서 그냥 뭔가 습관적으로 반복해 하는 거, 거기서는 능력이 없어요. 예.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그 틀, 이 정해진 틀 가운데서 그 더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렇게 계층이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이 계층에 있구나, 여기 합당한 애는 여기까지야, 이 계층에 있구나, 여기까지야, 이런 것들이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예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매주 드려진 반복적으로 참여한 예배가 있지만 그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도 맨날 20분 하던 사람이 30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기도 시간은 20분이야. 정해져 있어. 1분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나. 예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놀라셨어요. 야, 세상에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서 놀라는 거는 좀 나중 얘기고, 그래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뭐 회당 지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민족을 사랑했는지 회당을 지었는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습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 더 뭘 해가지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방인으로서, 그래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신뢰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는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안수기도 안 해도 말씀만 들어도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예를 들어서 마음의 어떤 심령과 어려움, 또 마음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영역이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언제 나은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 순간 나은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에 다들 의미 있고 기쁘고 가치 있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가 다 소망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이 부분들이 가능한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거든요.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믿었다가 그냥 못 믿었다가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좀 지경도 넓혀지고 인생이 지금 뭔가 뻔하게 정해져 있는, 앞으로도 그냥 삶을 생각해 봤을 때의 인생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도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냥 정해진 거, 90%는 정해져 있고 그냥 10%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나를 향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선택하고 행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자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는 근본 자체가 믿음의 원리가 내 심령에 있어서 그 심령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동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계세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행함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언어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 행동에 대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두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순간으로도 많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믿음입니다. 그분을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주인으로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를 위한 헌신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시간 성경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그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시고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께 속해 있고 아버지께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좀 기대함과 소망함, 오늘은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것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좀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과 소망함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 주님 기뻐하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보시기 합한 것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또 자연법칙, 물리법칙, 신앙의 법칙, 모든 것, 말씀이라는 법칙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창조적으로 계획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신앙의 틀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